14장으로 갑니다. 여자의 시 첫 번째 이야기, 시의 언약에 담긴 그리스도. 이 시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의 복음 또는 그 다음에 전쟁, 성경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이시야 원리, 남자 여자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이런 것들은 책 한 권 이상으로 가야 되는 그 내용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압축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에는 이렇게 몇 개의 장으로만 얘기하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퇴임하면 그리고 이제 책을 쓰려고 하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책을 쓸 때 그런 것들이 다 단권으로 해서 나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지만은 여자의 시를 가지고 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2시간 또는 3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얼마큼 갈지는, 얼마큼 줄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양은 많지만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어서 다음에 시 2번째가 될 수도 있고 다 못 나오면 전쟁 이야기로 또 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시 첫 번째 시의 언약에 담긴 그리스도. 첫 번째 챕터 뱀과 여자. 뱀과 여자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를 접하기에 앞서 뱀과 여자의 친근한 대화로 시작된 타락 스토리는 둘의 심각한 운명적 관계를 말해줍니다. 인류 역사는 둘의 대립으로 시작되었으니 둘의 끝없는 싸움이 예상됩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결말이 나올지에 대해 성경은 집중적으로 다루죠. 14절에 먼저 하나님은 짐승 뱀을 비유해서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사탄의 능력과 활동을 제한하셨던 것이죠. 여기 앞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그냥 쭉 읽을게요. 위의 도식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관계들의 비밀을 풀려면 첫째 4개의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겠죠. 이 4개의 대상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으므로 위 4개의 대상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뱀, 그 다음에 2번째 여자, 그리고 3번째 뱀의 후손, 4번째 여자의 후손, 이렇게 4개의 대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명확히. 그래서 이제는 뱀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를 가지고 뱀을 파충류로 보고 여자를 사람, 여성으로 보면서 뱀과 여성의 적대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유아적인 수준에서는 벗어나야겠죠. 오랜 인류의 역사 동안에 뱀에 대한 적대적 생각은 점점 줄었고 지금은 세계 뱀의 날까지 만들어서 여자들이 뱀을 몸에 두르고 자랑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뱀을 싫어하지 않는 여성도 있는가 하면 뱀을 또 싫어하는 남성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뱀보다 다른 짐승이나 벌레를 혐오하는 여성도 더 많고, 그래 들짐승 뱀과 여성의 관계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인본주의적 해석을 버리고 신본주의적 해석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타락 메시지 중에서 특히 뱀에게 준 메시지죠. 뱀, 여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관련되어 주신 메시지를 올바르게 풀려면 첫 번째, 2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개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2번째는 인본주의적 해석을 버리고 신본주의적 해석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창조 세계의 주인공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세계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당신이 만든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악이 왜 세상에 존재하냐? 왜 세상에 저렇게 악한 무슨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이 존재하냐? 김정은 이런 자들이 왜 존재하냐? 왜 사람이 저렇게 때로 죽냐?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무너져가지고 성당이 무너져서 죽는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신이 존재하기는 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신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본주의적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완전히 바꾸죠. 뒤집어 놓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따라서 이 메시지를 곧바로 나에게 적용해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걸 이스라엘이죠. 구약에서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그거는 교회겠죠. 그것을 상징한다. 뱀이 사탄을 상징한다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 뱀이 사탄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배웠으니까 여자를 좀 더 보자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것도 많이 했던 거니까 쭉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창조 스토리 46장에 보면은 48장, 42장 이런 데 보면은 40장 이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여자는 에덴에 살았던 아담의 여자도, 사람인 누군가의 여자도, 나의 여자도, 나의 여자. 그러니까 아담과 그 아내의 이야기를 갖고 와서 너무 남자 여자 부부 이야기로 너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의 여자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나의 여자도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여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여자다. 하나님의 여자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의 여자라 하시죠. 호세아 2장 23절 흔적녀. 내가 그녀를 땅에서 내게로 심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심지어 이스라엘을 당신의 결혼한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62장 4절 세 번역.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샤의 이야기죠. 때때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여자인 또 딸로 칭하십니다. 이것도 여자죠. 예레미야 8장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이가 2장 13절.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자는 특별한 여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여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사람들을 결혼하기로 작정된 당신의 신부라고 칭하시죠.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라고 또 칭해지죠.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새하늘 새 땅에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영원히 삽니다. 계시록 21장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결과적으로 여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단 하나의 조건이 있으니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겠지요.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신앙했던 자, 신약시대에는 오신 메시아를 신앙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챕터 제라의 특별한 용법 1. 자손의 의미를 갖는 벤, 채, 차, 제라. 뱀이 사탄이고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그럼 누구냐? 이제 뱀과 여자가 누군지는 명확히 이제 알았죠? 예, 뱀은 사탄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여자 또는 그리스도의 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후손들은 누구냐? 자손 또는 후손이란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 자녀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써 2대 이상의 모든 자녀에 해당합니다. 개역개정은 자손과 후손을 구별해서 사용하지만 그러니까 뭐 채차, 벤, 제라가 한 구절에 동시에 나오면 앞에 건 후손, 뒤에 건 자손. 그것도 첫 줄로 가서는 또 앞에 건 자손, 뒤에 건 후손.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 구별도 없이. 그렇지만 둘은 사전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자손, 후손 찾아보시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둘을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없다. 각주가 필요하지 않네. 본서는 자손과 후손을 구별하지 않되 가능하면 그냥 자손으로 통일해서 쓸게요. 예. 후예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그건 조금 다른 의미니까 자손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보통 자손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벤과 채차입니다. 특별히 특정 자손을 칭할 때는 벤의 복수형 벤의 뒤에 족장의 이름을 붙입니다. 창세기 10장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창세기 19장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민수기 10장 14절.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하면은 벤의 이스라엘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네. 복수형으로 왜 한 명을 얘기하는 건 아닐 테니까 자손이 여러 명이니 물론 이제 자기 아들 한 사람 얘기할 때도 그도 나의 자손이죠. 2대니까 2대 이상이니까 한 사람 얘기할 때도 그럴 때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아들, 딸, 아이, 자식이란 단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 단어를 쓰면 되겠죠. 채차는 일반적인 의미의 자손이므로 복수형인 채차에로 씁니다. 욥기 27장 14절. 킹제임스 표준역 성경. 만일 그의 자식들이 번성할지라도 그것은 칼을 위함이로다. 또 그의 후예들은 빵으로 만족하게 되지 못하리라. 네. 그런데 본문에서 여기서는 이제 욥기에서는 뭐 채차이가 후예, 뭐 후손 이런 말이겠죠. 일반적으로 그냥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후손이란 단어, 자손이란 단어랄까 채차에다. 그런데 본문에서 뱀의 후손, 뱀의 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후손은 베네나 채차를 쓰지 않고 제라입니다. 제라 또는 뭐 자식, 아이, 딸, 아들 이런 말 안 쓰고 제라입니다. 제라는 열매의 씨 종자죠.
짐승과 씨의 사람의 씨 정자죠. 그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창세기 7장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창세기 47장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레위기 15장 16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물론 제라가 사람의 씨를 뜻할 때 자손의 의미를 포함하는 건 당연하겠죠. 자손.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창세기 19장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창세기 46장 7절.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물론 이럴 때도 다 씨로 번역하면 좋을 텐데, 자, 두 번째, 예사롭지 않은 여자의 씨란 호칭과 제라의 특별한 용법. 번역자들은 성경이 벤과 채차와 제라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한글 성경도 이 세 단어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일반적인 자손의 의미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자손, 어디는 후손, 어디는 후예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세 가지 다 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없죠. 그렇다면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도 이 벤, 채, 차, 제라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내키는 대로 사용하셨을까요? 본문의 여자의 씨에서 다음 두 가지, 그렇게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은 여자의 씨죠. 거기에서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이 제라가 벤과 채처와는 구별되게 특별한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첫째, 히브리 문화와 성경에서 가문의 대를 잇거나 역사를 기록하는 기준은 남성입니다. 타 문화권에서도 가문과 조상의 이름, 지역과 민족의 이름은 남성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여자를 뜻하는 이샤와 사람의 씨를 뜻하는 째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이죠. 예, 남자의 씨라는 것은 이해하시겠잖아요. 근데 여자의 씨라는 말이 그게 서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여자의 자손도 평범하지 않은 말이지만 여자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평범하지 않죠. 그런 말을 안 쓰죠. 특히 히브리 문화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근데 여자의 씨라고 하면 아예 조화되지 않는 단어란 얘기죠. 아담의 아내는 인류의 최초 여성이므로 모든 인류는 그녀에게서 나왔으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전 인류를 지칭하는 말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과 사탄이 서로 원수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사탄이 전 인류의 원수가 되어 대립한다는 말이 되죠. 전 인류와. 근데 이는 말이 되지도 않고 성경적 지지를 얻지도 못합니다. 전 인류가 신불신을 막론하고 사탄과 대립한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탄의 편에 선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탄과 원수인 사람은 오히려 소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류에게 속하지 않는다. 만약 전 인류를 말씀하실 것 같으면 여자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라고 칭하셨을 것입니다. 네, 그럼 뭐 문제가 될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여자의 씨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특별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구약에서 자손은 보통 2인 이상이기에 벤과 채차는 복수형 벤에 채차에로 사용하지만 제라는 항상 단수형으로 사용합니다. 사람과 동물과 식물의 씨는 단 하나 또는 한 알을 말하는 경우가 없죠.
사람이 설정하고 짐승도 마찬가지고 씨도 탁 꽃에다 터지면 하나 나옵니까? 씨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형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사용된 제라는 모두 단수형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려고 의도된 사용법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단수 seed죠. seed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본문 15절 내가 너와 원수가 되고 너의 씨도 원수가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15절의 제라를 대부분 다 seed, 씨로 번역을 합니다. 킹제임스 계열 성경은 1611년 최초 발행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비롯해서 그것을 개정하거나 그것을 한글로 번역한 많은 성경들이 있죠. 각 나라마다 그 성경들을 다 통틀어서 킹제임스 계열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계열 성경은 모든 제라를 단수 씨드, 씨로 통일해서 번역하죠. 예사롭지 않은 단수 여자의 씨란 말은 특별히 의도된 호칭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개역개정의 경우 각족 69번 개역개정의 경우 제라를 자녀, 자식, 자손, 후손, 아들, 후사 등 특별한 기준 없이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다양하고 복잡하게 번역하므로 이후 성경 구절 오늘 이 씨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흠정력을 많이 가져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씨로 통일해서 잘 번역하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시는 씨. 이후에도 하나님은 제라를 예사롭지 않게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의 씨를 의도적으로 구별하시죠. 가인과 아벨은 각각 영적으로 악인과 의인의 라인을 형성할 조상이죠. 아벨이 영적으로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악인과 의인의 라인을 형성할 것이다.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당하자 아벨의 자리에 셋을 두셔서 라인을 유지하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 바른 성경.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하니 아내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아벨 대신 다른 아들 또는 자식을 주셨다라고 말하면 되죠. 그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온 아들이니까. 근데 씨를 정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씨를 정해 주셨다. 정해 주셨다는 원어로 쉿인데 배치하다, 자리를 정해두다, 지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여기 나오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셋의 아들부터. 셋 시대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사람의 의지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배치하고 지명하신 씨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뿐 아니라 동물의 씨도 주님은 구별하시죠. 창세기 7장 1절 바른 성경.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이루은 것을 내가 보았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의 수컷과 암컷 7쌍을 정결치 못한 짐승의 수컷과 암컷 1쌍을 데려가고 또 하늘의 새들도 수컷과 암컷 7씩을 데려가서 온 땅 위에 그 씨가 살아남게 하여라. 자, 3절 이건 이제 노아 이야기죠. 방주로 들어가는 이야기. 3절에서 보통은 복수형을 사용해서 온 땅의 그 짐승들 또는 그 사람 종이 노예가 아니라 종속과목 강문계 할 때 그 동물의 종자, 그 종들이 살아남게 하라라고 말하죠. 보통은.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보낼 테니까 너는 그를 방주에 넣어서 그 짐승들 또는 그 각 종들이 살아남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복수형으로 여기서는 단수로 그 씨가 살아남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씨가 동물 한 마리만 집어넣었어요? 방주에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짐승까지도 하나하나 그 씨를 구별하여 보존하십니다. 하물며 사람의 씨는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사람의 씨는 노아와 세우신 언약에서 더 부각됩니다. 창세기 9장 8절 흠정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 곧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더불어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니라.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흠정력이 씨라고 제라를 씨로 해가지고 흠정력 갖고 왔더니 또 이 부분은 좀 대대로 영원히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여기서 2인칭 복수 너희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노아와 그 가족이겠죠? 노아와 그 아들들 또 넓게 가족들. 그래 9절에서 보니까 보통은 복수로 9절에 여기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세운다는 건데 또 함께한 짐승들과 세우는 건데 보통은 복수로 너희 뒤를 이을 아들들 또는 자식들과 세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단수로 너희 뒤를 이을 씨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씨는 무지개 언약을 주실 때 좀 더 구체화되죠. 구체화됩니다. 너희 씨와도 맺는다.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씨, 너희의 씨와 씨는 단수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노아하고 노아 아들들 복수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이미 살아있는 남자들 다 들어가 있어요. 씨를 가진 남자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 너희 뒤를 이을 씨, 단수 씨와도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군지 무지개 언약을 얘기하실 때 구체화된다는 얘기예요. 12절에서 언약을 맺는 1차 대상은 세 명의 대상, 세 개의 대상인데 첫째는 나가 나오죠.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 상대편에 하나님. 그 다음에 너희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가족이죠. 그리고 하나가 더 나아요. 방주에 탄 짐승들. 근데 그걸 사실 다 합치면 너희죠. 따지고 보면. 방주에 들어가 있는 너희라고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세 개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노아 가족과 짐승들. 살아난 짐승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 언약을 대대로 영원히 맺는다는 식으로 언약의 기간을 강조하고 있죠. 대대로 흠정력도 대대로 영구히 우리 바른 성경이나 개역개정도 영원히 세운다. 영원한 언약의 증표. 영원히 맺는다. 이렇게 기간을 강조합니다. 기간을. 그런데 영어 성경은 영원히 지속되는 세대와 함께 맺는다는 식으로 언약의 대상을 강조하죠. 대상을. 그러니까 지금 번역이 나뉘고 있어요. 지금 갈리고 있어요. 언약의 대상이냐 언약의 기간이냐 이 영원이란 단어가 자 그럼 볼게요. 언약의 대상을 강조하는 번역에 따르면 씨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2차 대상이 하나 더 생깁니다. 자 그러면 대상을 강조하는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 중에도 하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먼저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다라고 할 때 영원한 언약의 증표다 할 때 대대로 영구히는 원어로 레도로트 올람인데 영원 긴 시대 미래란 뜻의 올람과 그 다음에 세대 시대를 뜻하는 도르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런데 레도로트는 이 도르 세대 시대를 의미하는 도르의 복수형에다가
무엇을 위해라는 뜻의 전치사 레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세대들을 위해란 이렇게 돼. 세대들을 위해. 레도르트 올람을 직역하면 영원한 세대들을 위해 또는 올람이란 말이 영원이란 뜻도 있지만 다가오는 미래를 의미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미래 세대들을 위해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시간이 아니라 계약 기간이 아니라 기간이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대상, 계약 대상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원한 세대냐 미래 세대냐 이거거든요. 영원한 세대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세대를 말하는 건 분명해요. 미래 세대라고 하면 기간이 미래니까 너무 좀 애매해지는데 노아 이후에 생겨날 모든 인류를 뜻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번역을 또 해요. 영어 성경들이 의도적으로. 단수 제라와 관련을 시킨다면 특정한 세대들로 보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킹 제임스 표준역과 제이 패트릭 그린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세 번째 개정판 킹 제임스 KJ3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보면 특정한 세대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창세기 9장 12절 킹제임스 표준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각각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영속적인 세대들을 위하여 내가 맺는 언약의 징표라. 네, 언약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기간이 아니라. 그래서 각주 70번도 대학생들 꼭 좀 보세요. 학생들 좀 보시고 거기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영어 성경은 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으로 번역하는 건 영어 성경들이 공통적이에요. 한글 성경도 영원히 기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상이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 첫 번째, 영원한 세대냐? 아니면 오는 미래 세대 전체를 얘기하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노아와 공식적으로 맺으신 최초의 언약은 씨와 연관하여 특정한 영원한 세대들을 위해 주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 세대는 영원히 지속될 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 씨의 언약 속에 담긴 씨의 정체. 1. 씨의 언약에 해당하는 특정한 씨. 구약에서 언약은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특별히 제라가 언약에서 사용됨은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매우. 근데 거기에서 제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용된단 말이에요. 이제 제라가 특별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벤과 채의 차와 구별해야 함이 더 분명해지고 있죠. 그렇다면 제라의 특별한 의미와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자, 이거를 이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정한 씨를 공식적으로 다시 언급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흠정여.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여기서 제라를 자식이나 후손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것이죠. 가나안 땅을 영원히 그 후손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자, 이삭 가나안 땅 가졌어요? 안 가졌어. 야곱 가졌어요? 안 가졌어. 항상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죠. 그러면 좋다. 그럼 좀 더 뒤로 가자. 좀 더 뒤로, 좀 더 쳐주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차지했을 뿐 그마저도 그들은 멸망함으로써 영원히 그 땅을 빼앗기고 말았죠. 지금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건 팔레스타인 전체 일부 지역에 그들이 와서 억지로 빼앗아서 있는 거지 그것은 그 땅을 가진 게 아닙니다.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이게
너에게 영원히. 아브라함은 영원히 살지 않았는데 그한테 영원히 준다는 것도 안 돼. 이게 말 자체가 안 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은 영원이란 단어라는 얘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될 혈통이나 가문이나 사람은 없으므로 이 약속은 일반적인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씨와 관련된 약속을 곧 계약 형식으로 체결하십니다. 본래 계약은 쌍방이 지켜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어기면 계약이 파괴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만 지키겠다는 약속일 뿐 아브라함 편에서 지킬 조건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쌍방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데 이게 이제 고대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서 이렇게 뭐 쓰면 쓰고 도장 찍으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두 당사자가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만 지나가시거든요. 창세기 15장 17절 흠정여.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노니. 창세기 17장 8절 흠정여.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 제라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매우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다루고 싶지만 이렇게 오늘은 몇 개만 좀 가져와서 다룰 수밖에 없어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도 당신의 일방적인 조건을 말씀하실 뿐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니네가 뭐 하면 무지개 언약이 성립되고 뭐 하지 않은 조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당신 편에서 지켜야 할 것만 얘기합니다. 노아 편에서 지킬 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는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씨와 관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씨의 언약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씨의 언약의 시조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이고 본격적인 정확히 체결 맺는 거. 횃불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죠. 오늘날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듯이 그것은 언제? 아브라함 때. 그래서 이것을 씨의 언약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씨의 언약은 이후에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반복하시는데 그만큼 하나님께 있어서 중대한 언약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영존하지 못하므로 씨의 언약에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땅이겠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도 단순히 유한한 혈통적 자손의 개념이 아닌 하늘의 자손임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의도된 호칭인 단수, 여자의 씨는 땅에 속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또는 전 인류가 아니라 이걸 전 인류로 해석을 하죠. 만인 구원론자, 보편 구원론자들은 그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특정한 사람 또는 무리입니다. 아울러 영원한 언약의 혜택을 받는 그 사람 또는 그 무리는 영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유 있는 여자의 씨인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을 통해 나올 이 특정한 씨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 즉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이 특정한 씨라고 단정하죠. 예,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처럼 자기들도 그 복을 받고 자기들은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냥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특정한 씨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씨는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고 말하죠. 예, 그래서 혈통적 씨의 무의미함을 강조합니다. 그 씨가 혈통적이 아닌 영적인 씨이자 약속의 씨이기 때문이겠죠. 영적인 씨, 약속의 씨.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 씨를 육의 씨로만 생각했죠. 안 나와. 그러니까 하가를 데려다가 세컨드 여자를 데려다가
자식도 나보고 뭐 그러는데, 예. 창세기 15장 3절 흠정여.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하매. 13절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네, 3절에는 아브람, 13절에는 아브람. 그렇죠? 이게 아브람이란 말 아직은 만약 우리도 씨를 아브라함의 유계자손으로만 해석한다면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저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관계된 책으로 규정을 하고 우리는 신약 성경만 갖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도 씨를 아브라함의 유계자손으로만 해석한다면 13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예언으로만 볼 것이겠죠. 그죠? 뭐냐?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그렇게 나그네로 살고 뭐 그렇게 산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 씨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예언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특정한 씨는 세상의 씨와 구별되어야 하기에 할례를 명하십니다. 뭔가 그 씨는 특정해. 그러니까 구별돼야 돼. 그러면서 최초 뭔가 예식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할례. 그리고 아브라함 사례를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시면서 민족들의 아비와 어미로 세우시죠. 창세기 17장 5절 흠정여.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10절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12절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 씨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지 여드레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예. 자, 12절에 아브라함의 혈통적 씨가 아니라 이방인의 씨일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요거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숨겨 있는 요거 딱 이 문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계속 아브라함의 혈통인 거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엄청 강조해서 그게 목숨처럼 여겼는데 자기들이 그 가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그 혈통이 시작되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 혈통은 깨지고 있죠. 예. 구별이라는 게 더 중요하지 혈통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타국인에게서 돈 주고 산 타민족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공동체 아브라함 공동체에 들어온다. 이는 혈통과 민족을 초월한 씨임을 암시합니다. 15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도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남성 위주 사회 이 히브리 문화와 성경에서 참 이렇게 여자의 자손 씨, 여자의 씨 이런 여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게 매우 특이하죠. 예,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그냥 지나가다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겠지만 중요합니다. 읽었나요? 민족들의 어머니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아니라
민족들의 어머니 이러니까 이제 모든 인류가 들어간다. 만인권 구원론. 그게 아니라 특정한 민족들의 어머니를 말하겠죠. 특정한 민족. 즉 특정한 씨가 사라에게서 나온다는 뜻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를 연상케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육체의 씨와 약속의 씨로 구별을 하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상의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이 나오죠. 지상의 예루살렘에서 비롯된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아주 철석같이 믿었죠. 바리새인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천국의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반면 천상의 예루살렘에서 비롯된 예정된 택자인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은 천국의 유업을 얻습니다. 여종의 씨인 육체의 자녀는 사탄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이 땅의 삶의 주도권을 갖겠죠. 이 종은 이 땅에서 종처럼 이렇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의 종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율법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노예, 죄의 노예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단 영적으로는 종이지만 육적으로는 종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나라에 사탄에 속한 사탄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도권을 사탄이 주죠. 안 주면 하나님한테 가니까. 반면 자유 있는 여자의 씨인 약속의 자녀는 이 땅에서 나그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네, 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박해를 받으십시오. 박해를 좀 받으세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박해 받으라고 하면 다 나가니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박해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박해에 최고로 박해 받으신 분이죠. 예. 그분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얘기했죠.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 돼요. 왜 안 받습니까? 피해가거나 합의를 보니까 세상과 타협을 보니까 박해받을 일이 없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모임에 못 가. 내가 그 일을 못합니다. 라고 하면 박해가 시작되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갑니다. 거기에. 박해 안 받으려고. 그것이 아쉽죠. 세 번째, 제라의 영원성. 이제 이 특정한 씨의 정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으며 여자의 씨가 혈통을 초월하여 나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민족들의 아버지 남자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때는 그 씨가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다는 조건이 만들어지죠. 일단 문자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씨인 우리 어머니 사라의 자녀라고 하면 영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해석이 됩니다. 여자의 씨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단어지만 여자가 씨를 주는 게 아니니까 말이 안 되지만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씨인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면 혈통의 의미를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혈통을 얘기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혈통을 중시하셨다면 여자의 씨가 아니라 아담의 씨라고 말씀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예. 자, 이 문제를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그러니까 이제 혈통이 육적의 혈통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혈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유하는 여자의 자손, 자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까 갈라디아서 얘기할 때 그게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아브라함 피가 안 섞였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그 씨의 주체인 그리스도를 나게 하십니다. 씨의 주체는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자식, 다윗의 자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씨의 주체입니다. 주체인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죠. 아브라함 혈통에서. 이로써 아브라함의 씨란 조건을 충족했죠. 예, 그분은 충족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는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시면서 그 씨의 자격과 효력을 얻는 형식입니다. 이로써 민족을 초월하여 만들어진 여자의 씨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자손이죠. 그대로 우리한테도 그 복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씨의 언약에 혜택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단수 제라 용법을 심상치 않게 본 바울은 그 씨가 곧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리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흥정령.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제라는 헬라어로 스페르마인데 바울은 하나님이 복수로 토이스 스페르마 신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단수 토 스페르마 티 단수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나오는 제라가 모두 메시아를 가리키진 않지만 적어도 제라의 구절을 해석할 때 메시아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어야겠죠. 자 보세요.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만 갖고도 지금 한 장이 나오는데 예? 이 뒤로 그 수많은 제라를 다 해석하려면 책 한 권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근데 이게 지금 타락 스토리잖아요. 타락 스토리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라만 갖고 몇 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같은 씨의 언약을 반복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보다 좀 더 발전되고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도 강해집니다. 항상 점진적이죠.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이고 다윗 왕자는 곧 메시아 왕자의 시작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서 제라를 다윗에게서 난 유괴 후사인 솔로몬으로 본다면 그의 나라는 둘로 분열되기에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거짓말하셨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씨의 언약을 유괴 자손인 이삭, 야곱 그 12지파에게 적용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 하신 씨의 언약도 유괴 자손인 솔로몬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라를 영의 후사인 메시아로 보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적용해야겠지요. 다윗의 씨인 메시아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며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함으로써 당신의 몸으로 친히 건축하신 거죠. 당신의 몸이 성전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왕위는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토록 견고하게 지속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지상의 성전은 얼마 못 가 무너졌지만 지금도 무너졌어요. 안 세워지죠. 메시아가 자기 몸으로 지은 천상의 성전은 영원합니다. 시편 89편 3절 흠정여.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씨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내 왕자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27절. 나 또한 그를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높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내 긍휼을 영원토록 지키리니 내 언약이 그와 함께 굳게 서리라. 또한 내가 그의 씨를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며 그의 왕자를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로다. 네, 이거를 다윗, 솔로몬 그 시대 왕으로 갖다 하시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원토록 누가 여기에 관련될 수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사람한테 적용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시인 메시아의 왕자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은 곧 그 나라의 백성의 신분도 영원히 보장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씨의 언약에서 반복 강조하시는 영원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영원. 제라에 대한 이야기에 꼭 등장하죠. 영원성. 그 언약을 유괴 자손과 유괴 세상과 유괴 왕에게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결론. 제라를 일반적인 자손의 의미로 번역하는 한글 성경들은 제라를 통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제가 제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하게 된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을 보니까 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한다고는 하는데 역사적인 사건, 교회사의 신학적인 논쟁 이런 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구약 가지고도 그렇고 요즘 개혁주의라고 하는 교회 분들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자꾸 예수 얘기하지 말고 역사적인 그 사건 좀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역사적인 이런 것들 얘기하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 있잖아요.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혼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얘기해야 되겠다. 더 얘기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풍성하심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풍성함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얘기할수록 나는 풍성해집니다. 다 나의 것으로 따라와요.
설교자들은 제라의 본문을 가지고 자식을 많이, 다 자손 후손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고 집안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번성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정도입니다. 즉 대부분 제라의 본문으로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인생 잘 살 것인지를 설교합니다. 우리는 제라의 1차적 의미가 그리스도이고 2차적 의미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의 능력과 치세는 실로 대단했고 그의 후사 솔로몬의 복과 그의 성전도 위대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추종하는 유태인의 세력과 기독교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했던 구약 의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복에 집중하죠. 그리고 곧바로 그 복과 위대함과 영광을 우리에게 서슴지 않고 적용하여 그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제외한 채 말이죠. 그들이 아무리 대단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합니다. 주인공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을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에게 적용하여 그 열매를 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애착은 약하고 내 자신에 대한 애착은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애착과 그리스도에 대한 애착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답이 곧바로 나옵니다. 나한테 드리는 시간, 그리스도께 드리는 시간, 나를 위해서 쓰는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 쓰는 인생, 내 나라, 내 가족, 내 거를 구축하는 거,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축하는 거, 뭐 어디에다가 더 쓰시는지 보시면 아시겠죠?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명쾌한 겁니다. 말씀은 명쾌해요. 그러니까 그냥 뛰쳐나가든지 그분 앞에 굴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단수체라는 메시아를 위해 특별히 채택된 단어입니다. 체라가 쓰인 구절들에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구약과 제라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알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